지난 수요일이 재수요일 애쉬 웬즈데이로 시작해서 주님 돌아가신 날까지 이렇게 해갖고 사순절 주일날을 빼고 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서 오늘이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만은 좀 사순절에 관계된 말씀보다도 이제 우리 교회에 우리가 지금 금년에 당면한 문제, 오늘 주보에도 나왔어요. 제 후임을 구하는 청빙위원회 인준 문제가 이제 요 다음 주 공동회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이제 우리 공동회에서 그것을 이제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말씀으로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압살롬과 나아만의 갈림길, 제목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두 사람이 무슨 연관이 있나 좀 연관 짓기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참 시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영적인 교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압살롬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중에 아주 뛰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압살롬이 자기 친여동생이 이복 다른 오빠한테 이제 강간을 당하고 또 그런 다음에 버림을 받고 했는데도 아버지가 그 이복 동생 그렇게 범죄한 그 사람을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을 그가 이제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다가 때를 봐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자기 여동생의 원수를 갚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두려워서 피해서 자기 어머니 그 외갓집에 숨어 살다가 도망가 살다가 나중에 이제 그 요압 장군의 중재로 인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에 와서 살지만은 그 아버지가 용서는 해줬어도 그를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또 원한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결국 아버지의 그 왕좌를 자기가 차지하기로 마음이 결심을 합니다. 그래갖고 불평이 있는 사람들을 자기 앞으로 모아요. 그러면서 왕이 너희들의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없지만은 나는 해줄 수가 있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자기 곁으로 모읍니다. 모아갖고 때가 되었을 때 그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결국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신복들과 함께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도망을 갔을 때 그때 이제 일어나는 그 사건을 오늘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압살롬의 그 모사, 압살롬에게 모든 것을 코치해 주는 그런 전략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히도벨이에요. 이 아히도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장 나에게 12,000명을 뽑을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12,000명을 갖고 빨리 따라잡아서 다윗 왕만 죽이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우리 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압살롬이 또 그 주변에 있었던 장로들이라고 그랬어요.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옳게 여겼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라는 사람도 불러서 한번 그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자, 이랬습니다. 근데 후세도 전략가예요. 모사꾼. 근데 그 후세는 사실 이 다윗의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난길에 나섰을 때 그가 따라가려고 할 때 다윗이 너는 날 따라오지 말고 왕궁에 들어가서 내 편이 되어라. 결국 스파이죠. 그래 왕궁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 후세의 말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보고 싶었을까요? 아히도벨의 말과 똑같은 말을 들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후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히도벨의 그 모략이 이번에는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항상 옳은데 이번만은 옳지 않습니다 하면서, 다윗이 누굽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병법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가 피신하는데도 아주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울 왕 때 여기저기로 얼마나 많이 숨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가 여기저기 굴 속에 다 숨어 있는데 어떻게 그를 죽입니까? 괜히 그러다가 지금 다윗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화가 잔뜩, 독이 잔뜩 올라 있는데, 우리가 첫 싸움에 져갖고 우리 편이 죽는다고 하면은 전체 사기가 다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그럴 것이 아니라 단에서 브엘사바까지, 이건 뭐냐, 제일 북쪽 끝에서 제일 남쪽 끝까지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저들을 급습을 하면은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공격을 피해서 어떤 성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줄로 그 성을 동염해 갖고 그걸 끌고 강으로 끌고 가서 그냥 전부 다 전멸시키고 그 성이 있던 자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비롯해 그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야,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낫다, 다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사무엘하 17장 그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압살롬을 하나님이 화를 내, 아버지의 왕권을 자기 차지하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압살롬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리려고 하셔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볼 때 사실 이 모든 일이 압살롬에게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다윗이 그 훨씬 이전에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애가 생긴 것을 덮으려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한 그 죄값이 결국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참에 처벌하고 압살롬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압살롬을 멸하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모사 전략가의 그 아히도벨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 다윗이 심어놓은 후세의 그 모략이 받아들여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즉시로 군사를 추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안전하게 피신할 수가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침내는 전쟁 양쪽 군대가 해갖고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쿠데타가 그것으로 끝나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압살롬은 그 선택을 잘못한 거죠. 근데 그 선택을 잘못한 것이 결국 이게 어디에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은 나아만 장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아람 나라의 총사령관, 군대 총사령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가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지만은 문둥병자예요. 아람 사람이 전에 때를 지어 이스라엘 땅에 침략해서 잡아온 작은 계집아이 하나가 있는데, 그가 나아만 아내의 몸종이 되었어요. 이 몸종 계집종이 자기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 작은 계집종이 엘리사를 두고 한 얘기예요. 엘리사 선지자 앞에 우리 주인이 가면은 이 문둥병이 나을 줄 저는 압니다. 믿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갖고 이 이야기가 받아들여졌어요. 이 말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겠죠. 그래서 결국 아람 왕이 가게 합니다. 편지까지 왕에게 편지를 써줘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래갖고 많은 선물, 금은 선물까지 해갖고 보냅니다. 갔어요. 갔는데 정작 이를 맞는 이스라엘 왕은 그 아람 왕이 보낸 편지를 보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이관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이 사람 보내어서 그 문둥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즉 우리를 공격하려는 그런 빌미를, 그 공격하려는 그런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그 유명한 아합 왕 아내 이세벨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왕의 믿음이 포로로 아람 나라에 잡혀간 계집종, 작은 계집종, 나이 어린 그 계집종보다도 믿음이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병거를 거느리고 갑니다. 엘리사 집 문 앞에 당도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나가지도 않고 집 안에서 자기의 사자를 보내어서, 아마 게하시라고 하는 나중에 그 나오는 사람일 거예요. 이렇게 말만 전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전과 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만 던져주는 거예요. 그때 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갔다 그랬어요. 돌이킨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 문둥병 있는 그 부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그런 생각, 그런 기대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웬걸 나오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말만 툭 던진 거야. 다메섹의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더 물이 깨끗하다 그런 얘기겠죠.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이렇게 하고 분한 모양으로 떠났다 그랬어요. 뭡니까 이게? 그가
병을 낳으려고 온 문둥병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강대국의 군대 총사령관이라고 하는 자기의 신분을 그는 그 자리에서 더 생각한 거예요. 감히 내 앞에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해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심부름꾼 하나 보내갖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리하면 깨끗하게 되리라, 말만 한마디 툭 던지고 마느냐 이거예요. 자기의 신분이 문둥병자의 신분이었던 것보다 그가 아람의 군대 총사령관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이 사람은 그 순간 더 크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 거슬리는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거슬리는 설교, 그 거슬릴 때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잘못해서 거슬릴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자고 우리가 무엇인가 고쳐져야 되는 그러한 존재임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누군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그럴 때는 우리가 역시 나아만처럼 화가 나겠죠. 분이 나겠죠. 돌아설 수 있죠. 난 가겠다. 그럴 수 있죠. 나아만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틈틈이 우리가 느끼는 그 분노, 역시 우리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나아만에게 종들이 그 길을 막습니다. 종들이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부릅니다. 종들이 나아만 장군,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을 명해서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정말 힘들고 정말 하기 어려운 일 하라고 그러면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날려고 그거라도 했겠죠. 하물며 당신에게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이 말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아만이 정신이 번쩍 들은 거죠. 그렇지, 그렇게 말한 그것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그가 마음을 돌렸어요. 그래서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더니 그 살이 전과 같이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결국 오늘 이 압살롬과 나아만의 이 갈림길은 결국 어디에서 갈려지느냐? 한 사람은 후세로 인해서 이 교만이 잔뜩 부풀려졌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사람을 모아서 우리가 공격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북쪽 끝에서 땅쪽 끝까지 모든 백성들을 내가 명령하고 다 모아갖고 나가서 싸우면 내가 이긴다. 반대로 나아만 장군은 자기의 아람 군대 장관이라는 그 지위, 그것 때문에 교만하여진 그것을 그의 종들이 더 어려운 일도 하라고 하면 할 판인데 이까짓 게 무슨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할 때 그가 그렇지 하면서 자기의 그 높아진 마음, 그가 그것을 돌이켰어요. 그래갖고 그 말 따라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결국 이 갈림길은 어디에서 생기는 겁니까? 한 사람은 교만해지고 한 사람은 교만했다가도 겸손해진 거예요. 이 갈림길은 교만과 겸손, 바로 이 갈림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또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또 우리가 때로는 한 나라의 백성으로 나라를 섬겨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결국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할 거냐, 어떤 지혜를 택할 거냐, 늘 우리가 그 갈림길에 있는데 그 갈림길에서 하나는 멸망의 길이고 하나는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는 구원받는 은혜의 길이고 또 하나는 버림받는 그런 길이에요. 결국 이 갈림길이 교만이냐 겸손이냐 여기에서 갈라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제 후임 목사님 우리가 모시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을 얼마든지 고를 수 있다. 우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목사들 광고를 내갖고 다 우리 교회에 참 그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해서 이력서를 내면 그 이력서가 100통이고 200통 되면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갖고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좋은 사람을 우리가 고를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교만이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 우리가 뭐 보잘것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재물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참 보잘것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 주님이 우리의 모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우리의 겸손이에요. 우리 겸손입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너무 과잉 배출이 돼 갖고 교회에 사역을 못하고 일자리가 없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그저 우리 입맛대로 얼마든지 고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한 사람 고르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 모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할 때 전 세계에 있는 남자면 여자 중에서 내가 한 사람 고르겠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전 세계 광고를 내갖고 내 아내 될 사람 그렇게 고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맺어지게 되든지 이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러고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큰딸하고 우리 사위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사위는 본래는 동부에서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왜 샌프란시스코에 오게 됐느냐? 버클리 대학에서 대학원 이 학비를 다 대줘서 박사학위를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그 바람에 그 부모님들이 이참에 그러면 공부를 더 해라. 아직 젊으니까. 그래갖고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샌프란시스코로 오게 된 거예요. 우리 딸은 동부에서 계속 10년 이상 살다가 너무 집이 그리워서 LA, 샌디에고 이쪽 가까이에 좀 직장을 옮기려고 했는데 그래 제일 가까이 된 게 샌프란시스코예요. 근데 거기서 만났어요. 온라인 데이팅이라고 해갖고 컴퓨터로 이렇게 맺어주는 거 있잖아요. 회비 내면은. 거기서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잘못해준 거라 우리 사이가 8살인가 젊어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고 웃었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얘기가 통하니까 우리 그래도 그냥 결혼 관계없이 좀 만나서 얘기나 해보자. 그 얘기해보다가 그러다 결혼까지 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참 난 놀랍죠. 모든 게 참 놀랍죠. 우리가 이제 아마 한 1년 후에는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섭리가 놀랍다, 그런 말 할 거예요. 우리가 제 후임 목사님 구한 문제에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겸손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교만하던 교회들이 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풍지박산 됐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우리가 잘나서 온 겁니까? 천만에요. 우리 교인들처럼 새벽기도 안 나오고 철야기도 안 하고, 예, 뭐 성경 외우라고 그러면 안 외우고, 우리 교인들처럼 뭐 안 하고도 교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잘 안 시켜요. 왜? 그런 것 너무 시키면 그거 잘한다고 교만해질까 봐, 신앙적으로 교만해질까 봐 제가 잘 안 시켜요. 그것보다는 그저 한마디를 듣더라도 나가서 그것을 삶에서 실행하면은 그게 진짜입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목사님들 중에서 설교대회 하면은 제가 꽁치고, 기도하라 그러면 제일 기도 못하고 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왕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바에는 우리가 진실되게 섬기자, 그거 하나 우리가 갖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은혜를 그걸 보시고 우리의 그 겸손함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금년 한 해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가 정말 모실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따르겠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보다도 30배, 60배, 100배 훌륭한 목사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다?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거 행복하시죠? 예. 우리가 지난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1박 2일로 프레스노 카운티에 그 봄꽃 구경 갔습니다. 그 알몬드 하얀 꽃, 복숭아 분홍색 꽃,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일기예보에 이틀간 다 비가 오는 걸로 돼 있는데, 비가 오니까 더 운치가 있어요. 예, 그 뭐 우리가 내려서 비를 좀 맞아도 될 정도로 아주 그냥 약하게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셔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꽃 구경만 한 거 아닙니다. 3.1절 100주년인데 우리 거기에 100여 년 전에 와갖고 살던 우리 조상들이 거기에서 참 그 살던 삶의 터전, 그분들이 묻힌 묘지, 또 그분들이 지어서 섬기던 교회, 그 리들리 장로교회라는 데가 그분들이 100년 전에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20년간은 가정집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20년 지난 1939년도에는 자기들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자그마하게. 그래갖고 78년도까지 39년 동안 예배드리다가 한인들이 다 없어지니까 이게 미국 교회로 넘어갔어요. 지금 여러 번 저희 교인들을 모시고 가갖고 그 안에는 못 들어가 보고 밖에서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침 그 뒤에 사택에 사모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분이 문을 열어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김서국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여기 와서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여기에서 삶을 살면서 이 교회를 건축을 하고 여기에서 늘 예배를 드렸구나. 그 자리에 우리가 와 있구나. 너무 감격스러워요. 너무 감격스러워.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는 매주일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은 너무도 감격인 것입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께 진실되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면은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섬기도록 우리에게 사람들을 더 많이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생각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있던 사람도 다 다른 데로 몰아가셔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주님도 섬기고 우리가 사람도 섬기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소원을 들어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섬길 수 있게 하십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오늘 이 시대의 풍습을 우리는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님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섬기는 자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플라톤 장로의 앞날은 지금보다도 더 영광스러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받도록 우리가 다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몸을 낮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